지난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두 인물이 있었지요. 한 사람은 가수 김호중 씨이고 또 한 사람은 개들의 대통령이라 불렸던 강형욱 씨입니다. 요즘은 이 트롯 가수들도 아이돌 못지않게 인기가 많고, 특별히 이 트롯 가수들의 팬덤은 우리 권사님들 나이쯤에서 형성이 돼서 제가 말을 잘해야지만 됩니다. 특히 임영웅 씨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저는 객관적 사실만 이야기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한 사람은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문제가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오해나 또는 여론몰이와 같은 그러한 억울함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그동안의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나 실력을 통해 이루어낸 그 화려한 성과에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나게 된 그 실망스러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비난하고 있는 걸 겁니다. 사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또는 정치인 등 이 유명 인사들에게 지금까지도 종종 있어왔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자신의 분야에서조차 퇴출당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나 어떤 정책에서도 우리는 주어진 나타난 결과나 그 성과의 그 화려함에 관심을 빼앗겨서 그 이면에 있는 어두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잘 살기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결과를 내려 하다 보니까 그냥 경시되어지고 희생된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고, 또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미명하에 펼쳐진 수많은 안타까운 희생들도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한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또한 감수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일어나게 된 아픔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사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나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그 과정과 그 모습이 옳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포츠 구단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프로에 입단하는 신인 선수들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성과 윤리 교육입니다. 목표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본질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따라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설교도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문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출발하게 되고, 지도에서처럼 겐그레아와 에베소와 그리고 가이사랴를 걸쳐서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마지막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끝나니까 여기까지가 정말 맞나라고 생각해서 아멘도 못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마칩니다. 자신을 파송해준 그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는 것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그냥 갑작스럽게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인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는 2차 전도 여행이 아니라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얼마 동안 머물다가 다시 출발하게 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그곳에서 만났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에베소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듯이 이 부부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들이 운영했던 그 사업으로 인한 물질적인 안정이 에베소에서도 교회와 그 복음 사역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베소로 가기 전에 바울은 겐그레아라는 도시에 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겐그레아는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고린도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리스어로 게흐리에스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이곳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베베라는 자매가 섬겼던 교회가 이곳에 있었고, 지금도 그 교회의 흔적이, 지금은 저렇게 일부분이 물 안에, 바닷물에 잠기어져 있지만 지금도 그 주춧돌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그리스 반도에서 머물렀던 마지막 도시가 이 겐그레아였고, 바울은 그곳에서 머리를 깎고 그 겐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갔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머리를 깎은 일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미용적 측면에서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 머리를 다듬지요. 물론 저도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그 헤어스타일이 파격적으로 갑자기 바뀌면 저도 속으로 우리 권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심경의 변화가 있으신가, 연말에 목사님 저 내년에는 구역장 안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 제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다 같은 미용실을 이용하시는지 거의 헤어스타일이 같으십니다. 단발의 파마머리, 이게 교회의 공식 권사님들의 헤어스타일인 것 같은데,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좀 신경을 써야지만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당연히 바울이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은 것이 단순히 미용적 이유나 뭐 심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드린 서원과 그의 머리 깎음이 연관되어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서 규정된 어떤 율법적 행위에 대한 자유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주장하고 외쳤던 것도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 그 이방인들에게 무겁게 씌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 이를 강조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이 디모데를 그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에 함께 데리고 가면서 그에게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은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갈 때에 조금의 시비거리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율법대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도, 또한 지금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이유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서원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별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나실인에 관한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인 규정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셔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되는 서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할 것을, 또한 그의 머리를 자르지 말 것을, 또한 시체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규정을 나실인이 범하게 될 때 행해야지만 되는 일들을 민수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나실인이, 그 서원한 사람이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정결함과 성결함의 의미였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쾌락이 가득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어느 도시에서보다도 자신의 영적인 거룩함과 그 성결함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사명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죄악과 유혹 속에서 그가 고백하듯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 위험과 고난 속에서 자신을 날마다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그러한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 자신을 나실인으로서 서원했던 그 서원을 마무리하면서 이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는 이방인의 땅이라 여겼던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더 많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바울이 예전에 그가 경험했던 경험상 다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불필요한 갈등과 논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제했던 그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만나야 될 그 유대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을 성결하게 하는 의미로서 그 머리를 민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 모든 율법에 자유했지만 또한 그 어떠한 것도 연약한 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단지 이러한 율법에 따른 행위라기보다는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세우려는 의지적인 행위이자 결단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긴 2차 전도 여행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정신없이 거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돌보았던, 그리고 그러한 사이에 모든 것을 쏘아부었던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머리를 깎는 행위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과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서의 의지와 결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 잘하는 아론도 붙여주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며 그 모든 재판을 감당하느라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서 행정 조직도 정비하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세가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찾은 회막에서 그 구별된 자리에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지만 되는 일들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무거운 사명의 부담감 속에 영적으로 심적으로 지쳐있는 그 모세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킨 자리는 곧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회막이었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아합왕과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을 드러낸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서 광야로 나가 죽기를 구하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아직 남아있는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앞에서 들었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겁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신 이후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신 후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이후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이유,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셔서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한 철저한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감당하실 사명으로 인한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본질이었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체험받는 시간이 중요함을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은 늘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정작 자신이 자신의 본질인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함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거룩한 긴장감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 2000년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올해까지
25년 동안 목회자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교회와 우리 당회의 배려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사역을 잠시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떠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두 단어가, 하나는 돌아봄이라는 단어였고 또 하나는 새로워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지난 날을 그리고 목회자로서 앞으로 달려갈 날들을 돌아보며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제 모습을 돌아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으로 다시 제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보를 통해 제가 안식년 기간을 갖는다라는 광고를 들은 몇몇 분들이 혹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다시 치료받아야 돼서 쉬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어디 아프거나 좋지 않아서 사역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었기에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당회에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배려입니다. 제가 지난 7년 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 제가 전에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조금 일찍 사임하고 한 달여 동안 기도원에도 가고 또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들과 제 몸과 마음의 쉼을 조금 누리고 부임하려던 그러한 계획을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덜컥 위암 판정을 받게 되고 11월 말에 위 전체를 다 절제해야지만 되는 작지 않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주어진 이제 남아있는 한 달 동안에 몸을 열심히 추스렸지만 아직 다 적응을 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밥도 먹지 못하고 죽을 먹어야지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으로 다시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술받은 사실을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도 처음 해보는 이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오직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이 힘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만으로 그냥 앞을 향해 달려왔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마치 호수에 떠있는 백조가 우아해 보이지만 밑에서는 끊임없이 물갈퀴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뒤돌아서서 울며 기도하며 때로는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그 몸을 추스르며 달려왔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쉬는 것이 체질에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늘 저에게 집에 와서 좀 쉬지, 맨날 집에 와도 그렇게 바쁘냐고, 가만히 있지를 않냐고 저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쉬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스님이 쓴 책은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사회적 문제와 이슈가 되었던 해민 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민 스님이 그 이름을 세상에 처음 알린 책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또 제가 소개했다고 사서 읽으실까 봐 겁혀지도 이번에는 안 보여드립니다. 출간되었을 때에 무슨 내용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할까라는 생각에 서점에 서서 뒤적거리며 읽다가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은혜 받은 것은 아니라 그냥 그 문장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놓으세요. 나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그 마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멈추기 위해서, 놓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려 하고 무언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어깨에 내 몸에 힘을 주다 보니까 그때에 나를 잃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있는 일만 쫓아 쉼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멈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를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하다가 그저 내 열정과 내 열심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원을 갚기 위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율법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맡겨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려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영적인 겐그레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하루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나와 우리의 분주한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우리가 예배해야지만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영적인 겐그레아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겐그레아에서 떠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청하였지만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안디옥 교회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마 바울이 스스로의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아마 그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열정적으로 더 사역을 진행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에베소에 와서 그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그 어느 도시에서보다 영적인 부흥을 이 에베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열심과 열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한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누리게 된 풍성한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펼쳐질 모든 일들이 결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의지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정신없이 쫓아가며 여러분의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눈앞에 펼쳐진 일들과 내가 감당할 그 삶의 무게에 때로는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겐그레아를 구별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함 속에 주어진 일을 쫓아가느라 정신없이 달려가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복음 붙잡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